안녕하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수녀이면서 신학자인 일리아 델리오가 쓴 울트라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델리오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고생물학자인 테아르드 샤르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녀여서 이 책에서는 주로 테아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깊숙이에 온전함을 갈망하는 어떤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테아르는 진화 안에서 더욱더 높은 생명과 의식으로 생명의 과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원동력을 하느님 오메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요. 한마디로 하느님 오메가는 우주의 진화 과정 전체에 걸쳐 내적으로 발현하면서 동시에 진화가 향하는 최종 목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우주 진화의 중심인 오메가 포인트로서의 예수의 탄생,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또 하느님 오메가 비전을 자연 생성의 근거로 설정하면서 하느님의 타자성이 근본적으로 자연 안에 내재해 있다고 설명하지요. 하느님이 당신의 신성을 물질성 안에 투자한 것이 그리스도기에 이를 하느님의 자기 비움으로 확장시켜 우주 진화의 지향성을 그리스도 되어감으로 설명해요. 우주 진화 과정을 의식의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즉 정신의 발생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궁극적으로는 영의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상상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모든 것을 사랑의 그물로 엮는 신비적 수렴 과정을 통해 진화의 최종점으로서의 지구의 사랑화, 즉 전 지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울트라 휴머니즘이라는 핵심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울트라 휴머니즘이란 더 큰 의식의 통합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증폭된 사랑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정신권 수준에 이른 전 지구적 공동체 의식을 뜻하는데요. 이는 결국 하느님 오메가, 그리스도 되어감, 행성화 등 같은 비전의 서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테아르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진화 안에 계시면서 미래로서의 진화에 앞서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생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힘을 발견함으로써 진화를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오메가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보지요. 따라서 온전함을 찾는 것은 사랑 안에서 펼치는 역동적인 여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자연의 세부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지요. 테아르는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여기 하늘 아래에 경이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 세계 형제자매님들의 말씀 증거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감동적인 경험담을 저희들이 모두 들었어요. 예를 들면 최은섭 형제님의 몽골에서의 현장 활동, 심어놓은 볼펜 크기만한 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자활농장의 모습이 활기차고 풍성해지고 비가 새고 삭막했던 몽골 학교의 변화가 오기까지 짧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 일방적인 후원과 봉사의 문제점을 깨달음과 지원에 대한 불신이 거치면서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쌓이고 낯선 당연함이 서로 존중의 당연함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형제님의 가슴 뭉클한 자랑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 후 이어지는 주일학교 제자의 이야기, 요즘 형제님을 잠 못 이루게 하는 현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바탕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화면 가득히 보여줬던 권태훈 형제를 향한 카렌 소녀의 해맑은 아름다운 미소, 당신은 평화야, 그 모습 기억하시지요? 권태훈 형제의 우연히 가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신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여정,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발끝으로 움직여 닿은 난민촌에서 난민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음악으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이곳저곳 향한 발길, 형제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곳에서 미얀마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음악의 영혼을 배우게 되고 그 아이들이 후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평화를 심는 아이들로 자랄 거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노래할 아이들과 그곳에서 함께 한 친구들이 죽음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엔 임복한 자매님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네팔 청년, 조금은 나은 노동 현장으로 이동을 어려움을 겪을 남겨지는 동료들을 위해 보류하는 이야기 등등에서 사랑이 하느님의 신비로 이끈다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깊게 새기게 되었지요. 일일이 소개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 세길 공동체에는 보이지 않게 주변을 돌보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정경일 원장님, 또 여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저 뒤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분들, 우리 사회자 김근철 형제님,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떼아르가 말하는, 조금 낯설게 들리지만 전 지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울트라 휴머니즘이라는 더 큰 의식의 통합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증폭된 사랑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떼아르게 있어서 진화에서의 이러한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몸이 창발하는 것이지요. 떼아르는 진화를 그리스도 되어감, 즉 그리스도 생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국의 우주는 의식과 사랑의 충만함을 지향하는 하나의 몸 또는 우주적 인격을 생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진행되는 우주의 진화 방식에서 인간은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요. 떼아르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활동하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적 우주에서 외적 우주로의 여정이에요.
하느님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상호 연결성뿐이 아니라 인간 지구의 상호 연결성도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물리학자 데이빗 붐이 말했듯이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과 사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뿌리로부터 나뉠 수 없는 전체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같은 능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사랑이라는 신적인 힘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자신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메가는 모든 중심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매혹적인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만들고 중심화시킴으로써 가장 강렬한 인간 개인의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오메가가 자연 생성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에는 하느님의 타저성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죠. 사랑은 자기소통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때아르는 하느님의 참 자기가 자기 비움을 하는 것이 육하라고 암시해요. 얼마 전 한화상 선생님 말씀 중에도 이게 이렇게 드러나던데요. 사랑을 통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존재의 충만함으로 끌어당기면서 끊임없이 원소화되어 가고 있죠. 하느님은 모든 창조물에 하느님 자기를 유기적으로 투자하며 육화하시죠. 세계는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되는 수정 램프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 영묘한 우주 안에서 우주와 물질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때아르는 우주의 진화 과정을 의식의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즉 정신의 출현에서 시작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궁극적으로는 영의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상상을 했어요. 이 과정을 그는 죄송해요. 중복이 됐어요. 그리스도 되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아르는 그리스도 되어감을 육화와 진화의 결합으로 발전시켰고, 신적인 말씀이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 진화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 오메가가 진화 과정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진화의 중심에 놓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조명하지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 즉 내재하는 신적인 새로움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자기 선물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스스로 삶을 통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의 중심에 살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는 현재의 순간을 사는 것, 그리고 미래로 가는 문턱에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자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이 경계 위에 있음을 봐요. 예수는 버림받은 사람이나 죄인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감싸주셨죠.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행위 속에서는 모든 인간은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든 남녀와 정의와 자비와 평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평등과 포용성이 가득한 왕국으로 새롭게 변형된 지구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죽음은 사랑이라는 신성한 힘이 죽음의 직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적 행위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발터 카스퍼는 십자가 위에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설명을 해요. 십자가는 하느님의 탈신성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바로 계시였다.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신비는 십자가의 무력함,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에서 사랑은 죽음의 힘으로 상징된다고 설명해요. 죽음 위의 부활은 단순히 하느님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물의 현실을 하느님 당신의 현실로서 비가역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선택은 하느님 사랑의 원초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의 행위는 말씀의 육화에서 이미 표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소식으로 새롭고 변화된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주에서의 미래적인 삶, 즉 하느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기대하게 하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래의 힘과 우주적인 변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육체와 그 변모를 이해하는 데는 양자 물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인간이 인간이라는 고유한 모양으로 포장된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파동 입자, 이중성으로 표시된다면 죽음과 삶의 입자라는 측면이 관계성이라는 파동 차원으로 붕괴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고요. 이것은 사실 나라는 전체 패턴인 나의 육체와 성격 모두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지금 존재하는 나는 어제의 나가 현재의 새로운 나로 대체되어 진화하고 있는 존재이고, 나는 항상 내 미래를 다른 것에 투자를 하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되고자 하는 타자들, 즉 나라 불리는 수많은 나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아는 당신 자아와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나예요. 내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계속되죠. 우리는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관계를 통해 계속 창조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게 그 불가의 사상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고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 살아남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돋보이게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예수는 우주의 중심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란 역시 하느님과 연관돼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 즉 열정과 충성도와 보살핌을 바쳐 하느님이 거하시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에 집중하면서 계속 살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관계성의 규모가 우리의 삶의 부활이에요. 내적인 우주에서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더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의적인 우주에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을 더욱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현재라는 순간에서 일어나지만 미래로 들어가는 현재의 순간은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이고 삶이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됨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일치라는 거지요. 부활은 계시의 핵심을 표현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부활의식은 우주적인 해방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지구를 위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새로운 자유로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로욜라의 이나시오, 아빌라의 테레사, 헨리 수소, 플리뇨 안젤라 같은 신비주의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 신비주의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의식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에서 하느님 안의 자기로, 세계 속으로 하느님 안의 자기로 확대되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신비주의자들은 더욱더 높은 의식이 공간을 통합하고 공간의 통합은 시간을 영원한 지금으로 용해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합일의식의 절정에서 자기와 하느님 사이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신인간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일치를 경험하죠. 인간은 우주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식하게 되고 빛나는 거미줄 모양으로 얽혀있는 그 전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의 통찰은 의식과 사랑의 일치가 모든 신비 전통의 경험인 공간을 통합한다는 걸 인식하도록 우리를 돕는데 하느님은 통합자이자 사랑을 아는 절대적인 존재자이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알려지는 것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경험으로 이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험의 깊이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통합된 경험이 자기와 다른 것 사이의 차이가 사랑의 하나됨으로 용해되는 공간 없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하나라는 것이죠. 포착, 단절 또는 수축에 대한 단어 없이 이 어렴풋한 빛이 충만한 심연 속에서 실제를 분리되지 않은 온전함으로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실은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서 신비주의자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의식의 확장, 통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것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실천과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과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가깝게 오는 거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세길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요. 언젠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또 주로 우리 세길 공동체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그 돌봄이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돌봄 속에 많이 이렇게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인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이 중심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뭐 전반에 이야기했던 기후 위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조금 확산돼서 전 우주적인, 지금 뭐 띠아르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 우주적인 걸로 확산되고 또 이웃 생명들의 돌봄으로도 확산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니까 뒷부분은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죠. 2050년이면 기후 난민이라 불릴 사람들이 2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무 책임도 없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대기 오염에 의해서 뭐 어려움을 겪고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가난할수록 고통은 더 빨리 느끼고 매정하게 들이닥쳐서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뭐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지에서 아이들이 뭐 미국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뭐 재작년 11월에 4단계 허리케인, 거기다 코로나19 이런 위기 때문에 워낙 살기도 힘들고 또 깽단이 청소년을 납치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린 유랑의 무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대요. 5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지켜줄 어른 하나 없이 무리지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으로 걸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구 온도가 더 오르면 이 무리는 아마 더 늘어서 2050년까지는 1년에 150만 명 정도가 이제 몰려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강과 이웃 생명들도 우리가 이웃 생명들의 아픔 이런 것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이야기인데, 새만금 요즘 소식들 못 들으셨죠? 새만금 갯벌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접한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였던 이야기가, 한 젊은이가 새만금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은 경험담이에요. 아까 저녁 물때에 갯벌을 나갔는데 용석이 형 경운기 타고 한참 들어갔어. 거기서 백합을 많이 잡았어. 근데 용석이 형은 일이 있어 먼저 마을로 돌아갔고 나중에 나 혼자서 갯벌을 걸어 나왔지. 저 멀리 개화마을 불빛만 보고 걷는 거야. 주위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멈춰 서서 들어보니 형 정말 놀라웠어. 아주 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이 온통 가득한 거야. 한참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엔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 그게 다 뭐겠어? 구멍마다 생명들이 소리를 내는 거잖아. 대합창이야. 새만금 갯벌이 밤에는 거대한 노래에 바친 거야.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새만금은 벼농사를 짓겠다고 갯벌을 막아 만든 간척지이지만 20년이 넘게 끝나지 않은 공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갯벌이 사라졌죠. 생태계의 보고이자 주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던 갯벌은 지금은 미세먼지가 날리는 황무지가 되고 새만금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어요. 이제 와서는 전국에 있는 공항들이 만상적자인 상태에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데 지금 진행한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데요. 얼마 전에 접한 정혜선 씨라는 그 대한교육 강사인데 물의 감정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접했어요. 이분 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이분은 이제 그 지리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영어와 세계시민 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근데 아마 이분이 2019년 1학기부터 수업 시간에 기후 위기를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를 알리는 외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 모임, 마을 주민 모임, 뭐 청소년 모임, 뭐 이런 분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죠.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필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듣는 그분들의 표정, 놀라는 표정을 잊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기차를 타고 혼자 집에 오면서 어둑어둑해지는 창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분이 병을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있었던 건데 뭐 생계를 위한 활동도 해야지, 쉬는 날에는 기후 위기에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기사 읽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찾고 할 때마다 이제 우울하고 암울한 전망이 쌓여가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라는 또 빨리 알려야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1년간 하고 나니까 마음도 황폐해지지만 몸이 탈이 나요. 이분은 이제 겨울이면 손등과 발등에 습진이 생기고 했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버텼는데 갑자기 이 습진이 기세가 무섭게 번져요. 그러면서 이제 가려움증,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낮에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어느 한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라는 처방을 듣고 결국은 예정되어 있던 기후위기 강의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한동안 SNS 뉴스를 끊고 단식, 풍요 등 부항 같은 민간요법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집 앞 강가에 나가서 겨울새들을 보아요. 천둥오리, 새오리, 흰뺨 검둥오리들이 유유히 무리를 떠다니다가 이분이 다가가면 물을 힘껏 박차고 날아오르지요. 새들은 그분을 피해 도망을 치는 거였지만 그분은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던 순간에 그 역동이 좋아서 아주 잠깐 다시 살아난 것만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그 느낌 때문에 강가에 항상 머물게 되는데 그 강가가 매립지에서 가까워 쓰레기를 태우는 악취가 매 순간 날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채 그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새들이 그 악취를 어찌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매립지에 가까운 곳에 새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면서도 그곳이 너무 슬픈 곳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이제 피부병이 낫고, 그리고 세계 기후 행동 네트워크 주최한 어느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하게 돼요.
그 워크숍에 기후 활동가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것이 주제인데,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어떤 영국 할머니와 한 모둠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비인간 동식물 혹은 자연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저는 매일 강가에 나가 새를 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슬퍼요. 강 옆으로 커다란 매립지가 있어서 매일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도 새들을 보러 계속 거기에 나가게 되는데 이 슬픔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강물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강물의 감정이요? 지금 어쩌면 강물이 느끼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이니까요. 우리 몸도 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밑에를 보기 전에 여기까지 있고 제가 그냥 서름이 복받쳤었는데요. 그 뒤에를 보니까 진짜 그분도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고 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는데 그 조그마한 줌의 화면으로 바라보는 그 할머니가 너무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울음을 그치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아서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울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강가로 나갔을 때 놀랍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대요. 그분이 강물의 슬픔을 알아주었기 때문인지 혹은 강물이 그분의 슬픔을 알아주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손등과 발등에 흘러내리던 진물이 멈추었고 이제는 조금씩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분이 살아온 경험으로만 말할 수 있는데 슬픔이 나를 이끌고 간 방향은 언제나 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페이그는 순수한 계시는 단지 나와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즉 인간 및 피조물을 위한 핵심적인 통찰로 확장되는데 그 계시는 창조라고 부르는 삶의 그물망의 모든 부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이 내가 하느님과 지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내 삶의 의미가 밝혀지는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느님은 수십억에 달하는 서로 다른 구성물과 존재와 사건이 얽어 만들어내는 무한히 복잡한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만 하나됨을 이루는 하느님이에요. 맥페이그의 하느님의 몸으로서의 자연 메타포는 신인간 자연의 만남과 소통을 그리고 나를 다시 성찰해 보게 하지요. 오늘날 억압받고 피해자가 되고 배제된 새로운 가난한 자는 바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아이의 눈에서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연 속에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인간과 자연과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은 가장 작은 생명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면서 치유하고 보듬어 가는 것이지요. 베아트리체 브루토는 나는 하느님의 창조적 활동이다. 과거의 어떤 것 또는 끝나버린 어떤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느님의 행위, 하느님의 사랑이다. 나는 창조적인 하느님의 사랑의 지금이다. 때아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머리와 머리 또는 몸과 몸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가슴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구에 사는 생각하는 인간이 의식을 회복하고 그 의식이 성장하는 힘을 부여받은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미래에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지요. 때아르는 또한 새로운 상호 의존성이 낡은 기계적인 질서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온전함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위해서는 사랑의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아르는 미래의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종교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주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열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종교, 그 종교가 참 종교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때아르의 울트라 휴먼은 의식과 공간이 내적으로 확장된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강화되죠. 즉 의식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리고 내면에서 외면으로 흘러서 온전함이라는 새로운 공간과 의식이 내적으로 확장된 사람을 지지해요. 변화되고 통일된 의식으로서 다른 것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은 삶의 관대한 자발성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내적 자유를 가져다 주지요. 낯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은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우주적인 전체에서 서로 가슴이 맞물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때아르의 행성화 울트라 휴머니즘이라는 비전은 낙관론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온 지구의 생명체들의 고통, 코로나로 인한 고통, 또 권태훈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걸 보면 낙관론은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받는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신적인 빛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두려움을 관통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과업은 이제 광대한 우주의식과 새로운 공간 창조를 발견하기 위해 내적 우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때아르는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실제라는 것을 내내 강조해요. 삶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신적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의 온전함은 완전히 중심적이며 저항할 수 없고 매력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의 통합의 생명력이며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삶의 중심에서 이 신적인 타자에 눈을 뜨는 것은 실제가 관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연은 관계이고 우리도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이고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배우는 새길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서로 묻고 경청하며 사랑의 길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